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 높여 올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서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32장서부터 35장 34장까지 우상 숭배, 탐심에 따르는 우상 숭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의 은혼 가운데서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해 놓아야 되겠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해 놓아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노하겠다. 이 백성을 세상 가운데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진노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니까 모세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할 때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을 다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시작한 것이지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졸라서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시작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의 형식은 기도의 형식이지만 거의 하나님에게 반박하는 수준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뜻을 돌이키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가변적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수준을 고려해서 쓰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시편 90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면서 확인한 것은 참 인생은 짧다. 짧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루살이 인생은 그렇게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은 참 못나서 죄만 짓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참 인생이라는 것은 일반은총 돈이나 명예나 과학이나 뭐 이런 사랑 가진 거 이런 걸로 만족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여 여정 동안 인도해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죄만 집니다. 인생은 돈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확인한 결과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와서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은 다 나에게 붙어라 이렇게 할 때 레위 지파들만 이제 모세의 편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긴가민가 이렇게 해서 그때 이 레위 지파들이 허리에 칼을 차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3,000명이나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의 이런 동족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무식하게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징계를 하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의문 부호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멸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취소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토록 심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가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는 동일한 사랑으로 그냥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을 올리기 그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내 백성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모세가 이제 반박을 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진멸할 것을 취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여 3,000명이나 죽이게 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성경은 기록할 때 영원전의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성도의 정체성이 확인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허락하신 약속을 계속하시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 때문에 진멸을 취소한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인생 가운데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하는 수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준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징계라는 그런 형태의 현장이 주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해서 여기에 말씀처럼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못 보겠다 이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방탕에 방임하는 것을 못 보겠다. 하나님이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런 기준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고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결국 우리 성경은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 12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히브리에서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이 출애굽기가 바울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해석을 어거스틴이 해석을 했고, 어거스틴이 해석을 칼빈이 해석을 했고, 그 칼빈의 해석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 만듭니다. 자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을 허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식 만들기, 이 징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져서 눈코 틀 새 없이 침 삼킬 동안도 여러분을 관역 삼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으로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여러분의 각종 모임, 각종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잔소리처럼 이 자녀를 기르면서 잔소리를 놓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동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동일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다라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 이 사랑과 진실하심은 뜻밖의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쫓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하심. 이 질투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서 권사님 돈 요 정도로 그런 권사님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그냥 여기 목사님, 하나님 그냥 저는 좋습니다. 그냥 큰 대과 없이 우리 자식들 그냥 잘 컸고, 그리고 그냥 큰 병 없이 우리 남편도 그냥 잘 살아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그런 상급, 최고의 목적을 두신다는 뜻으로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이 의미가 알겠죠. 성경을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것을 국어처럼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해 들어가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저렇게 냉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형제 자매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쳐다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것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자식 만들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자식은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 만드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간섭하지 않고 제 멋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현장을 허락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에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현장과 상황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자식 만들기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만 쳐다봐라,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너가 만족하는 그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편한 현장을 개입하는 현장입니다. 왜 개입합니까? 저렇게 살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야 잔소리하는 하나님,
기도해야 모임을 반복하고 계속하는 이유와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어떤 모임과 여러분의 사건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셔서 그 현장 속에서 해석을 해라.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는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자식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다루고 있는 지금 오늘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뜻밖의 더 나가는 겁니다. 또한 사랑과 진실함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 현실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 자식을 만드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연합으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가장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요구들입니다. 이 문제를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자식 만들게 하는 하나님으로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와 연합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사랑과 연합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이 은혜요 능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사랑은 반응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역할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장과 사건과 일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봐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할 의무만 가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할 의무만 가져. 자,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세상의 단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붙어있는 순종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말렉을 이제 사울 왕에게 진멸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동식물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 아말렉을 가서 점령을 하고 보니까 전리품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것,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용할 만한 것들은 다 산채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주인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요구나 무슨 명령에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진멸을 포기하고 그래서 가만 놔두지 않기로 돌이킨 것이니까 결국 그들에게 징계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못살게 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동일 사랑. 동일 사랑.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다. 그 진멸하지 않는 근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시는 그런 일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식 만드는 것이고, 그 자식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수요기도에,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금요기도에 여러분의 사건과 현장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20장에 이제 10계명이 기록이 되고, 정치적인 보충으로 24장까지 이제 출애굽기 10계명의 정치적 보충을 이야기한 다음에 25장서부터 30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35장서부터 이제 40장까지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여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한번 따라합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결론은 순종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성도의 일생이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어떤 여건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순종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순종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인 이 징계 현장 가운데, 자식 만들기 현장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조율문답에 갔다 보면 92문에 성도에게 전적인 순종만이 인간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예수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통하여서,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꽝이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만 짓더라, 인생은 아주 짧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확인시켜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징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이나 요구에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현장과 사건과 현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으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얘기를 거역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성경은 기록해 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받아내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흙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 몇 규빗으로 이렇게 고와 각은 몇 도라고 이렇게 일일이 다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내신 방법대로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서 곧 여러분들과 맞닥뜨릴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과 사건은 한번 따라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붙어있자, 하나님과 연합하자, 하나님과 순종하자라는 것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